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결혼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결혼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결혼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잠깐 배운 것을 복습하면 결혼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첫째 제도예요. 그래서 결혼의 기원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고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결혼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 결혼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훈련을 받고 제대로 학습하고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일생토록 지속되는 그러한 관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그러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사랑하는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와 같은 장이 그게 결혼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만 참여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 일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천국 생활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한 장이 바로 결혼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경건한 씨를 이 땅에 보존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해서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보금자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제도를 허락해 주셔서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되는 가운데 이 아이들도 똑같이 자라서 하나님의 경건한 아이들로 경건한 씨를 계속해서 배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이루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결혼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하는 가운데 현 시대의 추세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그러한 추세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은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또 결혼하려고 할 때 아주 내가 처음부터 완벽한 파트너를 찾아야 되겠다 하고 자꾸 시간을 늦추다 보니까 결혼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런 가운데 성적인 욕구는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냥 둘이 같이 사는 동거 문화가 서양과 동양 할 것 없이 전 세상에 아주 유행하는 그러한 그 추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완벽한 파트너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벽한 파트너는 없다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완벽한 파트너가 없냐? 내 자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자신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부패된 것과 같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완벽한 파트너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고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화가 점점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파트너로 내 자신이 바뀌고 상대방이 바뀌는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장이 결혼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결혼 생활은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맛보는 생활이에요. 근데 결혼 생활이 지옥과 같으면 그러면 천국 가는 것도 싫어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국 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이 부부간의 생활을 통해서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가정의 생활을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요새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전문가가 돼서
제가 24살에 결혼했는데 24살부터 이걸 알았으면 지금 엄청난 결혼 상담가가 되고 막 책을 쓰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한 2, 3년 지나간 그런 세월을 통해서 결혼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고 성화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늦게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 시리즈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다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모르니까 배워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목사도 이걸 통해서 너무나 많은 걸 지금 배우고 있어요. 제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기쁨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도 배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나하고 같이 배우자. 배워서 같이 한번 실천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배우자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가 비록 나를 사랑하지 못해도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크게 부어져서 그 사랑하지 못하는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배우자의 허물과 결점 여러분 봅니까 못 봅니까? 보죠. 보더라도 비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비판을 해줘야 돼요. 비판을 안 해주고 그걸 자꾸 숨기면 발전이 없어요. 비판을 해주되 어떻게 비판해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비판을 해주면 내게 아무 원한의 감정이 없거든요. 이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비판을 하는 것이고 비판을 받는 배우자도 어때요? 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거를 고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배우자가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하게 되니까 쓴뿌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결혼의 비밀이요 복음의 진수다 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능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본성 그 자체를 가지고는 결혼 생활 하나님 원하는 방법대로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능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을 결혼을 위한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은 21절에 있는 그 말씀만 제가 오늘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 지금 하나님만 이제 띄어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복종하라. 이거 하나만 띄어서 보면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내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렇죠? 서로에게 내 자신을 내어놓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나오느냐?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18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나타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19절, 20절, 21절은 각 개인에게 나타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18절, 19절, 20절 이 말씀이 삶에서 나타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22절부터 그 다음 33절까지 나오는 그와 같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6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부모 자식 간에 행복한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6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것과 같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할 때 종과 주인이 어떻게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 내용이 거기 순차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먼저 누구에게 뭐가 나타나요? 내 자신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결혼 생활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생활할 때 성령 충만한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누구인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고 싶어요. 근데 성령님이 누군지 알아야 성령으로 충만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가게 되면 내가 다른 위로자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 세네 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14장 16절 17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뭘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교리를 쫓아가고 잘못된 교리를 쫓아가면 일단 뭐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너희에게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고는 이 생활에 적용하려고 할 때 성경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누가 기억나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할 때도 하려고 하다가 보면 어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누가 생각나게 해줘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침체에 빠졌을 때 가서 위로하려고 할 때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될 때 남편을 세워주고 아내를 세워주고 자식을 세워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기 자랑이 없어요. 성령님은 누구 것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의 것만 이야기하세요. 그 예수님의 것이 몽땅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만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위로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뒤로 넘어지고 랄랄랄라 대고 하는 그러한 경건치 못한 그런 일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형틀에 달리기까지 가장 핍박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게 그게 뭐예요? 성령님의 사역이고 그걸 자꾸 우리가 반복해서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룻바닥에 가서 넘어지고 랄랄랄라 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미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가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정신이 충만해지고 어디까지 희생했어요? 저 십자가에 가서 죽기까지 모든 피를 흘려서 이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벌레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사랑할 때까지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어려울 때도 깨닫고 잘 될 때도 깨닫고 항상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제 알게 됨으로써 거기 19절 그 다음에 20절 가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가 우리 가운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찬송가 434장 같은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렇죠? 어려운 일 당한데도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찬송가 434장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그렇죠? 영혼이 매우 가라지만 나의 앞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으랴 하는 그러한 찬송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먼저 변화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두려워한다는 건 벌벌벌벌 떤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렇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숨을 허락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그와 같은 그 모습에 반해서 놀랍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시편과 그 다음에 잠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원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맞습니다. 무서워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벌벌벌벌 떠는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대할 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실 정도로 사랑하실까? 그 사랑에 내가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고 내 경이로운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가득 차게 될 때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복종한다. 여기 결혼 설교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남편들이 22절부터 여보 당신부터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22절을 이제 들이대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2절 뭐라고 써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잘 들으세요. 문맥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나오기 전에 바로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 큰 전제 하에서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뭘 들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인도 만드시고 종도 만드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근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동등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권위면에서. 권위면에선 남편과 여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가정의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남편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순서가 뭐부터 나와 있냐? 권위 아래 있는 아내가 먼저 복종하는 것을 먼저 보여라. 이렇게 권위의 순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자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도 뭐가 먼저 나요? 종이 먼저 나오는 그와 같은 식으로 돼 있고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3장에 가서 보셔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창조의 질서를 따라 권위가 낮은 여자에게 먼저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성경 보고 처음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21절의 말씀이 먼저 대전제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22절을 갖고 덤벼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아멘이 없는 것 같으네 보니까. 우리 남자분들 이해하셨어요? 뭘 먼저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뭘 한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일이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성령 충만한 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게 되고 복종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해야 될 일은 더 커요. 어떻게 돼 있어요? 남편이 해야 될 일은 그 밑에 가서 보니까 25절에 가서 보니까 남편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목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안 돼요. 다시 한번 남자들만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쉽겠어요? 여자가 아내가 쉽겠어요? 남편은 죽으라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복종하는 척만 해도 돼. 근데 남자는 어떻게까지 하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아니, 남편이 어려운 거예요. 남편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내가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게 2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사랑으로 먼저 나타나게 될 때 아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다. 21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요점은 뭐냐 하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인간 관계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가서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주인과 종 간에도, 그렇죠? 남편과 아내 간에도 서로 복종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혁신적인 인간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그 옆에 있는 2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자, 남편과 아내에게 적용합니다. 각각 자기 배우자를 나보다 어떻게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 일보다 누구의 일을 더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배우자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가서 또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다 같이 읽겠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으로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게 기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에게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쁜 일이 아니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기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 가서 보면 강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로 해서 다 강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가정은 여자가 강합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습니다. 남자가 강할 수도 있고 여자가 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강한 자들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말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약한 자의 기쁨을 위해서 먼저 살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다 같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영혼의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를 가지고 옆에 있는 배우자를 억누르고 아이들을 억누르고 종을 억누르고 이런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를 사랑하는 데 쓰라고 우리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혁신적으로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인간관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타고 누르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남을 높여야 되겠다고 하는 인간관계의 혁신적인 변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한 그런 생활이다. 근데 이거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급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이거 안 맞습니다. 현대인들 다 뭐 추구하고 살아요? 나만 추구하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것은 고대 노예들이 무조건적으로 100% 하라는 대로 맹목적으로 가서 엎드려 꿇어서 이렇게 섬기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와 관심사가 무엇인지 거기에 먼저 신경을 써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간관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것을 두 개로 요약 정리하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것이 전체 율법을 요약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부부들끼리 앉으셨잖아. 어느 사람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누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 맞아요? 그러면 내 남편과 이웃에게 서로를 위해서 복종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또 이제 남자들이 그렇게만 얘기하면 이거 좀 권위가 쓰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편 아내의 머리예요, 아니에요? 여기 가서 읽어보니까. 남편 아내의 머리인데 아내의 머리가 되기 전에 이 남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예요. 아시겠어요? 내 옆에 있는 이 남편과 내 옆에 있는 이 아내는 남편과 아내이기 이전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와 자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능한 거예요? 서로에게 복종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주게 되는 게, 이게 뭐 형편없는, 이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인간관계가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자꾸 높여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가정생활이 원만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낮추면 내가 높여지는 그와 같은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생활의 핵심이요. 복음의 진수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혁신적인 혁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가만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비참하고 가련하고 사악하고 정말 엄청나게 잔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삼아 준 것을 깨닫는 사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날이 갈수록 점점 느껴지니까 어떻게 돼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또 어떻게 돼요? 남을 높여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돼요? 종의 심정으로 배우자를 이렇게 섬기는 것이 그게 기쁜 일로 바뀌게 되고, 또 상대방이 나를 섬겨줄 때에도 그걸 또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 발생하게 되고, 또 그것이 조금 더 승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 상대방이 나를 섬겨주지 않아도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 배우자가 나를 내가 원하는 것만큼 사랑해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섬겨주지 않아도 주님 한 분 때문에 내가 내 배우자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더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복종을 못하는 거예요. 섬기는 종의 심정을 갖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사람은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 누굴 위해서 살려고 그래요? 본성이.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 나라요. 다 애기도 보세요. 다 나 배고픈 거 해달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응원되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런 거예요.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으로는 남을 섬기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부부관계 이걸 황폐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기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 장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기심을 가진 사람은 이 정반대의 것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참지 못해요. 쉽게 화를 내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말에서 은혜와 친절이 없어요. 이왕 이야기할 때 부부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꼭 자꾸 비꼬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은혜롭지 못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친절이 없어요. 또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특히 부부 생활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과거의 것을 자꾸 뒤집어내는 거예요. 과거에 당신이 이러지 않았냐 그러고. 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자꾸 과거께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꾸 나오면 어떻게 돼요? 부부간의 사이가 점점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 과거의 것들은 다 뒤로 물리치고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 앞에 있는 저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밀치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도 지금 시간이 모자란데 과거에 너가 어쩐자 저쩌다 하고 매일 그 얘기만 하면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들 통계를 가서 보면 그 통계 볼 때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부부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이혼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만 해달라는 거야. 나만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내가 만족되지 않아도 상대방을 높여줘야 되겠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걸 실천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만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신랑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신부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 신랑 되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원천을 가지고 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뭐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래서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람의 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상태에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관대하려면 내가 가득 차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야 도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어야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몽땅이 뭐냐? 내 배우자 하나뿐이에요. 내게서 나오는 사랑이 내 배우자뿐이 없으면 배우자가 내게 잘못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들어있는 충만함이 성령님에게서 오는 충만함이 되면 그건 무한한 충만함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내게 그것이 충만하게 되면 내 배우자가 잘못을 해도 어때요? 내게 줄 게 풍부하다니까. 관대하게 대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것 정도를 참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되면서 상대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하루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반복을 통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실험해보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내 자신을 쳐서 내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그럼 나도 뭘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얻는지 아세요? 기쁨을 얻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근데 기쁨을 얻는데 어떤 기쁨을 얻냐? 아픈 기쁨을 얻어요. 싫잖아요. 나는 낮추고 상대방을 자꾸 해주려고 그러면 내 본성이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어때요? 마음에서 아픈 가운데 기쁨이 생기는데 어떤 기쁨이냐? 희생하면서 얻는 기쁨이에요. 그게 누구의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니까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고난을 멸시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아픔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 무슨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미암은 그와 같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요점은 뭐냐 하면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섬기는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온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행복을 추구하고, 알겠죠? 이것만 추구해서 나가면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요. 그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두 가지가 다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결혼에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뭘 생각해요? 그 뿌리가 내게 있구나. 내 이기심에 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복종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복종한다는 말은 군대에서 명령하는 말이에요. 장교가 사병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쓸 때 쓰는 말이 이 복종이에요. 복종한다는 말은 군인 갔어요. 사병으로 갔어요. 그러면 먹는 거, 자는 거, 휴식하는 거, 휴가 나오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요? 위에서 하라는 대로밖에 할 수 없어요. 모든 자유를 내려놓아야만 그게 복종이 되고 그 복종이 이루어질 때 군대라고 하는 그런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듯이 결혼 관계도 내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결혼이라고 하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냐? 나를 위해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게 기쁨이 가득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기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제 우리 허광무 형제님 아드님이 이제 결혼했어요. 왜 결혼하냐? 서로 매력이 느껴지니까 결혼하잖아요.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배우자를. 옛날에 결혼할 때 보세요 한번. 다 매력이 있으니까 매력이 있으니까 결혼했잖아요. 맞아요? 매력 없는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다 뭔가 매력이 있으니까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매력이 1년, 2년 지나가다 보면 뭘 발견하냐? 이 사람이 이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게 엄청 이기적이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1년, 2년 지나 맞습니까? 이 사람이 이거 매력적인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주 형편없이 이기적이네. 이게 나타난단 말이야. 누구나. 그럼 그 상대방도 보면서 이 사람 보니까 이게 매력적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 엄청나게 이기적이군. 특히 어떤 사람이 많이 그런 줄 알아요? 과거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로가 이기적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내 걸 먼저 당신이 만족시켜줘야 된다 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부부싸움이 되게 그거 아니에요? 내 걸 먼저 해주면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협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부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걸 해주면 나도 이걸 해준다. 뭐 하면 뭐 한다 하고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부부관계가 아니라 장사하는 그런 관계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깨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이기심은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만 고칠 수 있는 거야. 내 이기심은 내가 알고 나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진지하게 보고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가 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둘이 결혼했어요. 자, 말씀드릴게요. 둘이 결혼했는데 둘 다 안 해. 서로 자기 것만 해요. 그러면 결혼이 파경으로 갈 가능성이 심히 높은 겁니다. 둘 사람 다 해요. 서로를 낮추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결혼이 100% 행복한 그런 결혼이 될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런데 둘 중 안에 하나만 하려고 노력해도
행복한 결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90% 이상이 된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나 하나라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변화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할 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돼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또 미국에서 나오는 타임 매거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영어로는 Unbroken, 우리말로는 부서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서전입니다. 이 자서전은 루이 잠페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서전이에요. 잠페리니는 ZAMPERINI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나 아니면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가서 보시면 이 미국 사람들은 잠페리니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냥 잠페린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자서전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5월 27일 오후에 미국의 공군 폭격기 한 대가 엔진 고장으로 태평양 적도 부근에 추락했습니다. 그 근처에는 약간의 기름과 피와 전투기의 잔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바다에서 얼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작은 구명 보트에 간신히 올라탄 그 남자, 그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5000m 육상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던 루이 잠페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중이었습니다. 육상에 천부적 소질이 있었던 이 잠페리니는 19살 나이로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했어요. 거기서 5000m 경기에서 8등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거의 세계 챔피언이 될 그와 같은 수준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올림픽은 어디에서 열리기로 돼 있냐면 일본 도쿄에서 열리기로 돼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도쿄 올림픽이 열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올림픽이 취소가 되고 이 사람은 미 육군에 있는 항공대로 징병이 돼서 이제 중위가 돼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 앞에 이제 펼쳐진 것이라고는 망망대해, 피에 굶주린 상어떼, 금세 가라앉아버릴 듯한 조그마한 구명보트, 배고픔, 갈증, 그리고 또 뭐예요? 항상 밤마다 찾아오는 추위뿐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잠페리니하고 두 사람의 조종사가 같이 이제 살아남았어요. 이제 이렇게 있는 가운데 그 보트 안에 물과 식량 남아있는 게 나흘이 지나니까 다 바닥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절망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빗물을 받아서 마시고 그 옆에 있던 조그만 새들을 잡아서 먹고 그 다음에 새 그 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해갖고 조그만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또 드라이버 하나로 그 근처에서 상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드라이버 하나를 가지고 해서 상어를 잡아서 상어 간을 먹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이 구명보트 바로 옆에 엄청나게 큰 백상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루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며칠이 지나냐면 33일이 지나는 가운데 그 조종사 중에 한 명이 죽어서 이제 2명만 남게 됐습니다. 이제 40일쯤 지난 다음에는 막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47일째 되는 날 얼마를 표류했냐 하면 3,000km를 표류했어요. 이 47일 동안. 그러다가 마침내 한 섬에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그 섬이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는 마샬 군도였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잡혀갖고 그래서 일본군의 이제 포로가 됐어요. 체중이 줄어서 반으로 줄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체중이 35kg로 주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군 포로가 돼갖고 도쿄 근처에 있는 포로 수용소로 이제 보내졌고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자유를 누릴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그와 같은 엄청난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고문이 있고 말 그대로 매일같이 구타가 이루어지고 이질병에 걸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어려웠거든 누구였냐 하면 그 교도관 중에 하나 악질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와타나베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악질 와타나베만 나타나면 포로들이 새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와타나베의 별명이 새였습니다. 이 새가 와갖고 엄청나게 잠페리니만 죽이려고 이렇게 고문을 하는 거예요. 너 육상 선수였다면 나랑 달려보자 하고 막 때리고 하여튼 이와 같은 고통의 시간이 2년 동안 이제 걸리는 가운데 몸과 마음이 완전히 피폐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이러다가 2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돼서 일본군이 항복을 하면서 1945년 9월 2일에
그는 미국에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해방의 자유를 이제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서 1946년에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그의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못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냐? 이 새로 말미암아 받은 이 고문과 이 후유증, 이 3,000km를 떠돌아다닐 때 그 악몽과 이런 것들이 그에게 닥쳐오기 시작하니까 술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빨리 일본으로 가서 이 새를 잡아다 죽여야 되겠다 해서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 새 잡을 생각에 밤에도 새만 나타나고 꿈에도 작은 새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밤 이 새에게 고문당하며 식은땀을 흘리는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결혼 생활하다가 어느 날 새가 또 나타난 거예요, 밤에. 그래서 힘을 줘갖고 그냥 새를 꽉 눌렀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임신한 아내 배에 타고는 아내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냥 소스라쳐갖고 놀래갖고 이혼해야지 이제 도저히 이게 못 살겠다 하고 이제 이혼을 할 그와 같은 이제 단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아이들 이루면서까지도 이 새 때문에 도저히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됐어요. 이러는 가운데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왔어요. 그 근처에서 큰 천막 집회가 열리면서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니 우리 한번 가봅시다 하고 그 자매의 친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그분을 인도했어요. 그 자매는 그때까지도 그냥 교회 출석하고 11조하고 그렇죠? 열심히 그냥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는 걸로 알고 그렇게 교회 다닌 걸 생각했는데 그날 가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록 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핍박을 받지만 이 남편이나 나나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속의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아픔이 없이는 나를 사랑하는 그런 긍휼이 없이는 남편이나 나나 살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 복음의 희소식을 접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아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제가 이혼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나와 함께 저 부흥 집회에 가십시다. 하니까 이 잠페리니가 할 수 없이 자꾸나 이 아내가 보채니까 그래서 이제 잠페리니와 같이 이제 갔어요. 그날 가서 말씀을 듣는데 잠페리니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처음 복음을 듣는데 아내는 옆에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며칠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드디어 잠페리니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무엇이 생각나냐 하면 그 47일 동안 표류할 때 백성화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기억이 생각이 나면서 이 목사님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 와타나베라고 하는 그 새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올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1949년도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바로 그 순간부터 알코올을 끊게 되고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하게 되고 바로 그 순간부터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1950년에 드디어 이분이 일본에 가게 됐습니다. 일본에 가서 자기가 있던 그 포로 수용소에 갔더니 거기에 아직도 그 사람들이 간수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와타나베는 미안해서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간수들에게 성경 말씀을 다 나눠주면서 통역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복수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될 때 내가 먼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 가정에 화목이 생기고 내가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와 같은 간증을 통해서 여러 일본 사람들을 구출해내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유명한 강사가 돼서 연설자가 돼서 온 미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나이가 95세인데도 아직도 정정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경고를 드릴게요. 내게도 이런 삶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이러한 극적인 방법도 있고 점진적인 방법이 있는데 어느 방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이 대부분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잼퍼린이 이 중유에게처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예. 내게는 왜 그게 안 일어날까 하고 자꾸 그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살면서 성령님의 충만으로 내 것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면 똑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람마다 원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극적인 경우로 일어날 때도 있고 점진적인 경우로 일어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충만해서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꼭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일이 일어났냐? 먼저 아내가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었는데 내 남편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겠느냐 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용서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남편이 용서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남편이 그것을 보게 될 때 남편 안에 가득 차 있던 그 상처와 그 이기심이 치유가 되면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남편이 변화가 돼서 온 세상에 다니며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어요. 이 모든 것을 하려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들었어요? 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 들어있어요? 복음서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꾸 복음서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배우자 비판하는 거, 그거 비판해야 배우자가 씁니다. 제가 설교하는 거 누가 제일 많이 비판한 줄 아세요? 월요일 아침만 되면 제가, 아유, 어제 한 것도 가서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이러고서 이제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비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비판할 때도 어떤 마음을 해요? 그리스도의 인내와 부드러움으로 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비판을 받을 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인내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부가 점점 향상하는 거예요.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말과 언행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인격적인 변화가 생기게 될 때 부부가 바뀌게 되고 아이들이 바뀌게 되고 옆에 주위 사람들이 바뀌게 되면 일가 친척이 바뀌게 되고 이 교회가 바뀌게 되고 이 민족이 바뀌는 아름다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같이 내 자신을 낮추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낮춰서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 우리 가운데서 결혼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옆에 있는 우리 배우자 손 한 번씩 이렇게 잡아보세요. 내가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약속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갖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